예, 뭐 한 10번을 읽어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소 안에, 그리고 성소를 넘어서 들어가면 어디가 되죠? 지성소 안에 기구들을 살펴보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구는 법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에, 법궤 바깥쪽에 떡상.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 금요일마다 참석하셨죠? 예, 참석하신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떡상 맞은편 쪽에는 지난주 우리 배운 내용인데 뭐가 있었죠? 그렇죠, 등잔대. 그래서 그 빛이 어디를 비치도록 했습니까? 반대쪽에 떡상을 비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고,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셔야 돼요. 예,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순서상으로는 뭘 해야 맞냐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앙 부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그리고 그 네 귀퉁이에는 제단 뿔이라고 불리우는 뿔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죠. 근데 출애굽기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분향단이 나와야 되는데 순서상 그게 건너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오늘 순서가 그 겉부분인 성막에 대해서 갑자기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 사실상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덮는 지붕, 그러니까 우리가 텐트 정도로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천막을 이렇게 복잡하게 치도록 성경이 명시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다가 알아가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한 문장 한 단어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빼곡히 담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좀 짚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 그랬어요. 여기 배실, 배를 얘기하는데, 이 배라는 말은 사실 쇠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는 배를 얘기할 때 단어가 다 틀려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그 배는 제일 싼 거. 그거는 굉장히 그 올이 두껍고 투박해서 그 통풍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장례용으로도 많이 이제 배옷을 입거나 사용하는데,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그 배는 쇠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주 제일 어디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싼 값의 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막을 만들 때 들어갈 재료의 배실, 쇠쉬는 최고로 비싼, 그래서 올이 가늘어요. 가늘다 보니까 이것은 누런 색깔로는 만들 수가 없는 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우 여러 번의 표백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배를 여러 차례 표백을 하면 무슨 색깔이 될 것 같습니까? 흰색이 됩니다. 흰색. 흰색. 당연하죠? 그래서 이
가늘게 꼰 배실과라고 말할 때는 흰색 배실과 그 뜻이에요. 흰색 배실과. 그래서 이것은 흰색이에요. 자, 흰 색깔이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는 무슨 색깔입니까? 청색. 세 번째는요, 자색. 네 번째는요, 홍색. 여러분, 이것은 가격순입니다. 가는 배실, 이게 사실은 제일 비싸요. 이거 워낙 고가의 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가격순으로 순서를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이 그룹은 뭡니까? 그룹은 그 지성소 안에 법계 위에 뭐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룹이 이 천사의 모양이 날개를 쫙 펴고 서로 어디를 마주 보고 있었어요? 시은좌. 제물에 흘린 피를 담아서 여기다 뿌리죠. 거기를 두 그룹이 마주 날개를 펴고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그룹을 수를 놓게 돼 있어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가 그 문양을 미처 좀 찍어오질 못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편 모습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그 문양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몇 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죠?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워낙 그 큰 면적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10폭으로 나누어서 만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네, 여기 이제 자주 나오는 그 동사가 뭐냐면 연결하다. 연결하다. 이 말은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표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신비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 2장 말미에 이런 표현을 했죠. 그 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뭘 만들려고 5폭씩 만든 거죠? 그래서 모두 10폭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휘장. 근데 여기에 표현된 이 휘장이라는 뜻은 이렇게 앞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어뜨리는 그 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덮개를 위한 휘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휘장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발음을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리야, 엘리야가 아니에요. 리을 받침을 빼고 에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커튼 또는 휘장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리야라는 말이 어디서 파생된 명사인가 하면 야라, 에리야에서 어디서 파생된 명사인가 하면 야라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근데 이 야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끔찍하게도 난폭한 행동으로 무너뜨려지고 부서뜨려지다. 다시요.
에리야, 이 휘장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야라라는 파생어에서 나온 명사예요. 근데 이 야라라는 말이 그 어근, 뿌리가 뭘 설명하는가 하면 난폭한 행동으로 무너뜨려지고 부서뜨러지다. 그럼 뭔가 이렇게 살그머니 영적으로 센스를 동원하면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장차 이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들의 무도한 그리고 난폭한 불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부수어뜨리고 그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장차 받으실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부서뜨러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분은 자기의 육체를 부수어뜨리고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늘 듣는 얘기 같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 속에 중요한 가치로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이 자신을 제단에 몸을 부수어뜨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기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새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세상에 떡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군가를 살리는 이타적 존재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숙명적 삶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선택 하나, 구조의 설명 하나 속에 전부 그 초점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고, 그 향함 속에는 당연히 함께 된 대속의 은혜로 결실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지식적인 정보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4절.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휘장을 이제 나누어서 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을 할 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의 몸은 각양의 사람들이 다 조각처럼 만나서 하나, 그러니까 모자이크 같은 거죠. 그 모자이크 한 조각을 볼 때는 이게 뭔 모양인지, 왜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서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퍼즐과 그 조각을 한 땀 한 땀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후에 어떻게 하냐면 11절을 한번 볼까요?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뭐가 되게 하고? 한 막이 되게 하고. 한 막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라는 그 불같은 성격의 제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요. 씩씩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아, 예수님,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참 왜 그러냐?
아유, 어느 놈이 우리 조직도 아닌데 선생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귀신도 내쫓고 막 능력도 행하고 그러길래 제가 야단을 치고 하지 못하게 금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예수님한테 뭐 자랑 겸 불평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대답 겸 정리를 하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따라서 합니다. 금하지 말라.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금하지 말라. 네, 금하지 말라. 저는 이 금하지 말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관용적 정신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니? 위하는 자니. 우리를 위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는 곳곳에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여러 생명들이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지금 두 턴 못 가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전혀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무심히 툭 던진 어처구니 없는 한마디에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일생을 결단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목격해요? 목격하지 않아요?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선 긋고 구분하고 배제하고 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적 태도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점점 우리는 하나의 몸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결국 그런 예수님의 설득과 교훈을 통해서 무슨 사도가 되죠? 사랑의 사도가 돼요. 가장 사랑을 많이 주창하는 인물로 가늘고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계시록도 쓰고 1, 2, 3서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맡겨요. 요한에게. 그 사람이 바로 그 싹쓸이 발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늘의 불을 명해서 이거 싹쓸이 할까요? 이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꼼꼼히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켜켜이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막 그 한 절 한 절이 그 의미를 들추어 엿보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교히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어쩜 이렇게 사랑하실까. 자,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5절을 보십시다. 6절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여기서도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랬죠.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뭘로 만들되? 염소털로 만들되. 자, 여러분 설명을 좀 듣고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옆으로 글을 쭉 써놨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죠. 자, 첫 번째는 네 가지 색깔로 천을 짜서 제일 먼저 덮어요. 그러면 안에서 볼 때는 그게 제일 안쪽에 덮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 덮을 거를 뭘로 만들라고요? 염소털로 만들라고. 염소털. 여기에는
한 덮개마다 재질이 다 틀리는데 결국 4장의 덮개가 덮여질 겁니다. 지금 아직 두 번째 덮개까지밖에 안 왔어요. 사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에도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글로 혹시 소개할 경우가 필요할 때는 소개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뒤에 설명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홍색, 자색, 흰색에 대한 기능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들라고요? 염소털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염소를 이제 이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짐은 그 복수형이에요. 에즈는 이 암염소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복수로 쓰일 때는 뭘 표현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다시요, 에즈 하면 이게 암염소예요. 근데 이게 복수로 표현할 때는 이짐이라는 말을 쓰는데, 숫염소의 머리털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11폭의 앙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두 번째 덮개, 그러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좋아요. 그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뭘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아까 네 가지 색깔 실로 첫 번째 그 휘장을 만들 때는 몇 폭짜리를 만들려고 그랬죠? 10폭짜리를 만들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염소털로 두 번째 덮개는 몇 폭짜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11폭. 왜 그럴까요? 우선 기능적으로는 이것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고려할 때 안에 것이 더 커야 되겠어요? 바깥의 것이 더 커야 되겠어요? 당연히 바깥에 덮는 막이 더 커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염소 머리털 앙장이 세마포, 백색, 청색, 홍색, 자색 앙장을 이렇게 덮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물론 비바람을 막기 위한 그 기능적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염소는 주로 뭘로도 많이 사용했어요? 희생의 제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의 모든 네 가지 색깔은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휘장 자체가 그리스도를 설명했듯이 네 가지 색깔은, 자, 하늘 색깔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청옥을 편듯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푸른 색깔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색, 왕의 색깔이죠. 홍색, 이건 피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 되셔서 오실 그리스도를 모두 설명한 종합적인 색깔이 백색, 청색, 자색, 홍색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담은 실로 짠 천막 위에 염소털로 짠 휘장을 또 만들어서 덮어요. 그것은, 염소털은 뭐를 상징했다고요? 희생. 이 전부 다 천막 하나하나가
전부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과 죽음과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셋째 26장 14절을 보세요. 26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14절은 나머지 두 개의 덮개를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14절을 마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여러분, 붉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란 뜻이에요. 아담. 아담의 색깔이 붉다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황토색의 흙에서 채취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숫양에 희생될 숫, 이걸 덮개를 만들려면 많은 숫양들이 희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 희생되어 잡은 가죽에다가 뭐를 물들이라는 겁니까? 황토 색깔의 아담에 해당하는 색깔을 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자체가 무슨 뜻이 돼요? 즉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붉은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에다 세 번째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덮개들입니다. 휘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1하고 풋노트가 있을 텐데 뭐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했죠? 돌고래. 여러분 바다 물고기 색깔이 이쁩니까? 돌고래 색깔이 이뻐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 해달의 가죽 색깔은 어떤 건 바다 표범이라고도 불려서 얼룩덜룩하고 색깔이 그렇게 이쁘질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능적 의미예요.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뭐가 내리죠? 비 대신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이걸 순전히 천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젖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이 바다의 물고기 종류니까 그걸 위에다가 덮습니다. 방수 차원에서. 근데 여기에는 깊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군데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거 이사야 몇 장에 나오는 유명한 고난의 장이죠. 53장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덮개에 해당하는 해달의 가죽은 즐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걸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신발을 해서 신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달의 가죽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모양이 없어요. 고운 모양이 없어요. 색깔도 거무튀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마르시고 또 나이 30 초반밖에 안 됐는데 바리새인들이 내가 아직 나이 50도 안 되어서,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만큼 노안이셨어요.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보기에도
그러니까 동화는 비성경적이에요. 예? 동화는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야 이게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졸음을 깨기 위한 조크입니다. 조크. 어쨌든 가장 네 번째 덮개에 해당하는 해달의 가죽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한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런 초라하고 볼품 없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 네 번째 덮개로부터 뚫고 들어가면 그 세 번째 덮개가 뭐였죠? 수량 가죽에 붉게 아담의 색깔을 입혀요. 붉다. 그리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염소의 머리털로 짠 덮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뚫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설명된 네 가지 색깔로 짠 천이 등장을 합니다. 또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바로 지성소가 나와요. 그 지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는 덮개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시은자의 공간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성소애로까지 깊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크고 작게 또 수많은 사연들을 통해서 시간 속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그 자체의 목적을 갖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초유의 팬데믹 상황도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인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로. 점점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홀로의 싸움일 수 없고 교회의 싸움이에요. 공동체의 싸움이에요. 우리 지금 주일 아침마다 유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엘서에서 가장 강조한 전체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제의적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위기를 얘기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 볼 때 이 팬데믹 상황은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의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관습적으로 젖어왔던 그런 거품들을 걷어낼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인생사에 공통의 과제든 개별적인 과제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을 뚫고 들어가서 어디에 이르라는 거예요? 지성소, 어린 양의 죽음. 그 앞에 인류가 서지 않으면 이 모든 우리 속에 부딪히는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지성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들어가는 구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월절 찬양을 좀 같이 하죠. 여호와의 6월절.